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은 예수님의 시험 본문이죠.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다 마귀하고 예수님하고 지능 싸움 한 걸로 생각이. 지능 싸움. 마귀가 뭐 예수님 꼬시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똑똑해서 안 넘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 시험은 광야, 원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겨내야 되는 시험이었는데 이거 세 가지에 다 실패하고 맙니다.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믿음이 출발될 수가 없죠. 그것을 예수님이 다시 이겨내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생명이 피어나는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피어나는가 하는 것을 다시 보여준 것이죠. 이 시험의 이제 핵심은 딱 간단합니다. 우리가 현상의 존재냐, 본질의 존재로 사는 자들이냐, 우리가 육의 존재냐 영의 존재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험의 시작은 그때로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음성을 듣지 못하면 아무것도 시작 안 된 거예요. 믿는다는 건 내 생각으로 무슨 내 이론을 믿는다는 거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그 신뢰로 하나 된 관계 속에 들어간다, 이런 의미는 전혀 안 되죠. 이 말씀이 들려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존재의 가치죠. 내가 뭘 잘하고 못하기 전에, 내가 무슨 성자가 되거나 죄를 짓거나 그런 행동 이전에 내 존재,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의 이 존재가 하나님을 좋아한다 이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 내 사랑한다, 내가 기뻐한다는 말은 충분한 가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이 존재의 가치, 나라는 한 인간됨의 가치, 학교를 어디 나왔느냐, 성공을 얼마나 했느냐, 내가 돈을 얼마나 버느냐, 그런 이전에 사람이면은 이미 그 자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가치, 존재 가치가 내 안에 있다. 이걸 못 만난 사람은 평생 종로로 사는 거예요. 무슨 종로로? 자기를 가치 있게 만들려고. 무슨 뭐 사람들 앞에서 뭐 내가 그럴듯한 뭐 이렇게 뭐 하나 되려고. 참 고달프고 재미없는 삶이에요. 끝없이 불안해요. 끝없이 눈치 봅니다. 다른 사람이 나 잘 보는가, 뭐 인정하는가, 뭐 이런 거. 그래서 사람이 뭐 말 한마디만 이상하게 해도 뭐 핑 돌았다, 뭐 이 다시 돌았다, 막. 옆에 인사해 주세요. 어지럽지 않니 얘? 이 음성이 들려야 돼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먼저 내 안에서 느껴지지 않으면, 그리고 뭐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다, 뭐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이러면 조금 웃기잖아요. 우리끼리만 통하는 그것도, 세상엔 전혀 안 통하는 웃기는 얘기죠. 자, 광야에서 성령의 인도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죠. 아주 분명하죠. 시험이 어디? 광야에서요. 광야는 어디예요? 상황이 절박한 데예요. 광야에서는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렇게 상황이 절박한 자리에서도 상황이 먼저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임재의 약속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말에 맨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지만 시험을 출제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마귀가 시험하는 자예요. 마귀에게. 그래서 이 시험의 키워드는 선택이에요. 선택. 예.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이미 성령이 임하셔서 머무셨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이렇게 말해요. 성령만 받으면 능력이 막 저절로 펼쳐져. 성령 받으면 모든 걸 마음대로 막 해. 성령 받으라고 뭐 구흥회를 가면 침을 튀겨갖고 앞자리에 사람은 샤워를 다시 해야 돼. 옷은 세탁소에 보내야 되고. 그런 걸 믿고 댕겨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세상 속에 태어나서 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살아라, 넌 누가 돼야 된다, 어떻게 된 것이 잘된 것이다, 뭐 등등등 그런
온갖 것들을 나에게 주었지만 내 중심의 진실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죠. 생명을 택하라. 상황 개선하기 위해서 인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피우기 위해서 인간이 있는 것이다. 이런 선택이 가능한 거죠. 제일 첫 번째 시험은 이제 돌로 떡을 만들어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까 광야 여정이 시험이라고 했죠. 이건 이제 출발 직전이에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서 아주 잘 마셨어요. 그걸 광야 출발하면 돼요. 그런데 출발하기도 전에 이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면 뭐 먹고 사냐는 거예요. 애굽에서 내가 고기 까마 옆에서 떡 먹을 때 얼마나 좋았냐. 근데 광야 나가면 굶어 죽는 거지. 뭘 먹고 살려고 광야로 나가냐. 우리 다 죽이려는 거냐. 이랬어요. 출발하기도 전에. 그래서 마이가 시험하는데 이 시작이 I라는 단어예요. I라는 단어는 성경에 이제 두 가지로 번역되어 있어요. if와 since. 근데 우리는 만일 그렇게 if로 번역을 했는데 그건 영 잘못된 번역이에요. 만일이 아니에요. since예요, since.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하나님 아들이면 배고프면 떡 만들어. 너만 고파, 백성도 다 배고파, 떡 만들어. 그 얘기죠. 다시 말해서 이 시험은 우리가 어떤 존재냐, 우리가 떡의 존재냐, 영의 존재냐, 말씀의 존재냐,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로 바꾸면 우리가 돈의 존재냐, 영의 존재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서 이 첫 번째 시험에서 나는 모든 것 이전에 영적인 존재다. 다시 말해서 말씀의 존재라는 것이 세워지지 않으면 믿음의 여정은 출발되지 않아요. 교회 다니시는 거죠. 교회 다니시면서 믿음으로 살아본 적 있으세요? 생각에 뭘 믿는다 이런 건 해봤겠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이 약속한 것으로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경험하기가 어렵죠. 두 번째 시험은 이제 광야 여정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여정이 신광야를 출발해서 르비딤에 도착을 했어요. 그 첫 여정을 도착했어요. 근데 첫 여정을 도착하자마자 백성들이 이랬어요. 그 광야 길 어렵게 오는데 목말라 죽겠는데 하나님 봤냐 너 하나님? 하나님 본 사람 있으면 말해봐.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 길을 출발을 시키더니 나는 아무것도 못 봤다. 그래서 무리바라는 뜻이 싸웠다는 뜻이에요. 뭘?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다시 말해서 그 광야의 이 첫 번째 여정이 전체 여정을 대표하는 것인데 여기에 백성은 그거예요. 내가 현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내게 보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소리 싫어합니다. 꿈을 꿨다. 꿈에 예수님을 만났다. 나였어요. 내가 흰 옷 입고 나타났더니 그걸로 믿어요? 그걸로 믿어요? 참 기독교 요란합니다. 아니요. 내가 현상으로 확인한 건 결국 나도 또 안 믿어요. 믿으려면 하나님의 인격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나에게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은 간단하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믿어. 그냥 하나님 믿으라고. 네가 확인해야 되는 문제 아니니까. 이제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 실제냐? 내가 현상적으로 확인한 게 실제냐?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냐? 어느 것을 향해서 살아가느냐? 어느 것을 내가 붙드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도 떡이냐 말씀이냐, 상황이냐 본질이냐. 두 번째도 상황이냐 약속이냐 이거죠. 세 번째 시험은 내게 경배하라. 이것은 이제 광야 여정이 그렇죠. 출발, 여정, 시내산. 이게 광야 여정의 전체예요. 시내산 다음에는 뭐예요?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시험에 이스라엘은 다 실패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불과 몇 사람을 빼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 시내산에서 한 핵심이 뭐예요? 율법을 받았죠.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에 있죠.
10계명의 핵심은 1계명에서 4계명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율법을 다 합치면 이 4계명이 되는 거죠. 4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예요. 그냥 주여 주여.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 계명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여기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내게 경배하면 나에게 no other God. 이게 핵심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 간단하죠. 응?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기에서도 목표가 뭐냐? 마귀가 보여주는 현상적인 영광이냐, 아니면 약속의 영광이냐. 그래서 이 시험 전체는 한마디로 우리가 현상의 사람들이냐, 아니면 존재, 본질의 사람들이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험에 또 큰 오해가 이거죠. 예수님이 시험에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공짜로 그냥 시험 안 당해도 된다. 어디서 그런 게 나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그런 멘탈들이 있죠. 아니에요. 예수님이 시험에서 이긴 것은 우리도 시험에서 이겨야 되고, 우리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이미 있으며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기 호칭을 인자라고 쓰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렇게 쓰셨으면 뭐 내가 약속된 메시아다 뭐 이랬든지, 내가 너희들을 살리는 구세주다 뭐 이랬으면 좋을 텐데, 예수님은 그런 단어를 안 쓰셨죠. 자기를 지칭할 때 항상 인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인자. 인자는 성경적으로 보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여기는 정관사 the son of God, 인자는 벤 아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the 벤 아담이라고 정관사를 붙여 쓰셨어요. 이것은 메시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는 인자가 나타나죠. 물론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불렀을 때는 이 다니엘서 7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포로지에서 에스겔을 부르신 하나님이 이 포로지에서 신앙 본질이 회복된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릅니다. 그것도 자그만치 93번. 그러니까 에스겔은 우리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부를 때는 자기가 메시아라는 그 자기 그 아이덴티티가 그 속에 들어있지만, 동시에 우리도 또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그 사람의 아들로 회복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인자에서 메시아와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우리가 사람의 모습,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죠. 그래서 그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랬죠. 물론 예수님 자신을 지금 말하고 계시죠. 그렇지만 동시에 그것이 우리죠. 왜요? 사복음서의 총결론, 요한복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와서 하시는 마지막 말씀이 뭐였어요? 이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지고 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다. 땅에서 제3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네, 우리에게 있어요. 네. 그래서 제사하면 제3의 권세가 아니지. 또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할 때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 이럴 때는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무슨 뜻인지 조금 볼 거예요. 또 누가복음 19장 10절에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곤란하죠. 사람에게서 가장 기쁨이 뭔 줄 아세요? 사람에게 가장 귀한 기쁨은 생명의 기쁨이에요. 생명의 기쁨이라는 건 무엇이냐 그러면, 그게 식물이 됐든 동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요, 내 삶을 나누어서 생명이 피어나고 회복될 때 사람은 제일 기뻐요. 예. 그게 우리는 쏘가서 거꾸로 살잖아요. 부부 사이에조차도. 좋든 싫든 남편과 아내로 만났으면 내 일생에 아주 특별한 관계로 약속하고 만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모든 것 이전에 당신은 적어도 나에게만은 자유하시고 또 자신으로 마음껏 피어나세요. 그러면 되지. 쉽지는 않아. 우리 다 서로 간에 잃어버린 부분을 찾아주는 거예요. 당신이 나 때문에, 그게 누가 됐든지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더 생기가 있어지고 이럴 때 존재의 보람을 느껴요. 내가 왜 살아가는지 기쁨을 느낀다 말이죠. 히브리서에서는 심지어 이렇게 말해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육체에 있는 동안에 천사보다는 못한 것 같아. 그래도 죽음의 고난을 지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쓴 예수, 이 얘기 왜 하고 있어요? 시편 8편에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어요. 육체에 있는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웠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는 동안 지극히 약해 보여요. 뭐 죄 짓는 게 전문에 뭐 하여튼 떳떳하게 못 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거듭남이라는 게 얼마나 축복이냐 그러면 우리가 잘 살았고 의롭게 살기 때문에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부족하고 정말 안타까운 존재이기 때문에 거듭나게 해요. 그래서 지금 육체에 있는 동안 이 천사들보다 잠시 못한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고, 할 때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고, 할 때 우리는 스스로 떳떳하고 자랑스러워지고, 할 때 우리는 아주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아니 2주 동안 아멘 잊어먹으셨나 봐. 그래서 복음서를 보시면 재밌어요. 예수님을 호칭하는데 예수라는 인간 이름으로 거의 600회 호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은 사복음서 전체에 4번밖에 안 나와요. 주 예수라는 말은 2번밖에 안 나와요. 기독교는 뭐예요? 예수는 싹 놔두고 사람 대신 예수님 놔두고 뭐 주 예수 그리스도 뭐 그분이 다 하셔가지고 나는 뭐 일주일 동안 또 죄만 짓다 왔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라고 칭하신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을 회복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역시 그것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우리로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가슴이 그때 거기에 들어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회복될 때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종을 든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뭐예요? 에고를 얘기해요. 마귀는 속이는 것밖에 못해요. 마귀가 나 죄짓게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속여서 죄짓게 하는 거죠. 근데 마귀가 뭘 가지고 속여요? 내 에고를 통해서. 내 에고를 통해서.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 내 에고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을 이렇게 살게 만드는, 내 삶을 이렇게 종노릇을 시키는,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데 세상에 이렇게 허무하게 살게 하는 I cannot live with myself. 말이 이상하죠? I cannot live with myself. 여기 I는 에고예요. myself는 내 자신이에요. 도저히 이놈의 에고와 같이 살 수가 없어. 네 죽고 나 죽자. 아니지. 네 죽고 나 살. 그런 거 어떻게 그렇게 살아나요? 그런 분노가 일어나지 않고는 거듭나지 못해요. 교회에 댕기면 하나씩 주는 거듭남은 갖고 있을지 몰라. 그건 쓸모가 아무것도 없어요. 맛을 잃은 소금이에요. 그건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도 힘든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떠나가고 에고의 레벨이 확 내려가고 천사가 수종을 들기 시작해요. 그것이 사람이에요. 여기 무슨 이 천사가 수종든다는 말이 뭐 돈 나와라 뚝딱 하면 천사들이 돈 갖고 오는 얘기 아니에요. 부흥해서 하는 것처럼. 아니고 잠시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육신을 벗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자로 이 온 우주, 무한해요. 무한팽창합니다. 이 온 우주를
하나님의 그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로 가득히 채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때 내가 뭘 갖고 합니까? 그때 이 땅에 살면서 상황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말씀의 성육의 생명으로 가꾼 유업자들이 그때 말씀하면 천사들이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유업자가 되심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Don't ever exchange the being heir of God. 하나님의 유업자 됨을 세상 어떤 것과도 타협하시면 안 돼요. 출발점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돈의 존재가 아니라 말씀의 존재예요. 그게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하잖아요. 모든 천사들이 뭐예요? 섬기는 영이에요. 뭐를 위해서?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그래서 에고의 레벨이 내려가고 천사들이 수종을 들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여호와 이레를 누려요. 나를 내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이하권이가 써야 될 것, 만나야 될 사람들, 필요한 걸 다 예비하시고 하나님 보내셨어요. 하나님 다 하나도 못 누려요. 하나도 못 누려요. 뭐에 쏘가서? 에고에 쏘가서. 내가 만드니까 하나님 뭘 예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나는 이렇게 괴롭게 만드나 뭐 이래요. 쥐가 괴롭게 만들지 하나님 왜 괴롭게 만드나. 그 다음에 합력하여 선을 누림을 몰라요. 천사가 수종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더 이상 내가 뭘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래서 자유해져 버려요. 뭘 얼마 잘하면 얼마나 잘할 거고 못하면 얼마나 못해요. 잘했으면 그걸 통해서 기쁨을 누릴 것이고 못했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새로워지고 교정되고 모든 것을 통해서 생명이 장성해지죠. 합력하여 선을 누리는 것이죠. 꼭 이 예수님의 시험은 예수님만 받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일상에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나 스스로의 분명한 선택과 선포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이 피어나는 삶을 누리는 것이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은 시험 속에 있는 거예요. 시험 속에 있는 거예요. 예. 옆에 말해주세요. 시험 잘 봅시다. 이렇게 붙여요. 이제까지 우리는 자원하여 낙제한 경향이 있어. 왜냐 그러면 마귀의 시험은 달콤하게 느껴지거든요. 시험이 달콤하게 느껴져요. 이 생명이 장성하는 길은 별로 마음에 안 들게 느껴져요. 원래 시험은 마음에 안 드는 게 시험이에요. 예. 자, 이제 이 마귀의 말이 역사를 어떻게 만드나 하는 것 잠깐 보십시다.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는 규율 사회예요. 규율 사회라는 건 이렇게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시스템에 얼마나 충성하느냐, 그것도 충성 잘하는 사람은 높은 위치를 줘. 그것으로 내가 누구인가가 결정되는 사회를 규율 사회라고 해요. 딱 자를 수는 없지만 대개 19세기까지는 규율 사회였어요. 그래서 학교를 보내도 맨날 그랬어요. 우리 엄마가 날 보고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으라. 이러고. 선생님 만나면 우리 학권이 많이 때려주세요. 뭘 엄마가? 왜? 규율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바뀌었죠. 성취사회예요. 성취사회가 되려면 평등과 자유가 있어야 돼요. 성취사회라는 건 태어난 인간은 누구나 똑같다는 거예요.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성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거짓말이에요. 평등하지 않아요. 똑같은 이씨지만 이재용 씨는 유학하고 돌아가니까 부회장 돼. 나도 미국 가서 공부하고 교회 갔더니 청년의 부회장 됐어. 근데 두 부회장이 똑같은 게 아니요. 다들 표정이 그만해도 넌 다행이야. 그런 표정이에요. 평등하지 않아요. 거짓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성취사회가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 체제가 나를 보고 너 어떻게 되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제 나 스스로가 나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넌 노력만 하면 되는데,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는 거야? 이거 남이 해도 무섭지만요, 자기가 할 때는 독입니다. 독. 그래서 이 규율 사회의
그 핵심 단어는 have to요. 반드시. 뭐 남자로 태어나서 가문을 세워야 돼. 뭐 이런 거 have to예요. 그래서 이 사회에는 미친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게 아닌 걸 사회가 엎어져 하니까. 그래서 제 어릴 때만 해도 동네마다 다 있었어요. 남자분은 주로 땅에 뭘 써? 예수 계열인가 봐. 여자분들은 주로 꽃을 꽂고 댕겨. 필요하신 분 제가 한 소개씩 드리겠어요. 이제는 그런 사람 못 봐요. 왜 그래요? 이제는 키워드가 원투예요.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기 원하는, 내가 성취하기 원하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를 독재하는데 내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울증이 날이 갈수록 만연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대는, 귤 시대는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이었어요. 체제에 순종하고 말썽 안 피우는 사람, 좋은 사람. 그게 구분이었어요. 나쁜 사람이냐 좋은 사람이냐. 지금은 아니에요. 영화 보세요. 소설을 읽어보세요.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 소설 쓰레기통에 들어가요. 지금은 나고자냐 성공한 사람이냐. 너 성공했냐 루즈나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게 나고자 되면 인간 취급을 못 받으니까 막 스스로 채찍질을 해야 돼요.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사람 속으로는 다 골병이 들었어. 서로 이렇게 해봐요. 그래서 이 시대는, 이 성취사회는 나됨을 추구함으로 나됨을 상실한 역설이에요. 그 나됨은 뭐냐 그러면 사람에게 보이는 성취의 나거든요. 성취의 나. 남보다 잘나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부족함이 없어야 되고 뭐 부족함이라는 게 굉장한 수치예요. 이 사회는. 그걸 하면 할수록 진정한 나는 잃어버렸지. 진정한 나는 누구예요? 관계성의 나죠. 관계성의 나. 그러니까 이 존재라는 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관계성 속에서 진정한 나를 만나게 되는데, 이 나라는 걸 무슨 뭘 소유했냐, 차를 뭘 타냐, 뭐 집이 뭐 얼마나 크냐, 뭐 수입이 얼마나 많냐 이런 걸로 해버리니까 다 상실하는 거죠. 관계성이 성취보다 어렵죠. 왜요? 관계성은 진실이 필요하니까요. 가짜로 잘해줘서 관계성 생기지 않습니다. 갈등 없는 관계 유지는 되지만 진정한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죠. 죽을 때 돼봐요. 내가 이 사회에서 이만큼 성취했다. Does it make any difference? No. 그러나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누구였다. 그건 영원한 거죠. 접붙음이 없으면 진정한 관계가 없어요. 너랑 나랑 떨어져서 거래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서로에게 접붙어야 돼요. 생명을 나누면서 사는 것이에요. 인간은 거래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나 너 불편하게 하지 않고 너 나 불편하게 하지 않고 내 먹을 것 있고 너 먹을 것 있고. 무슨 삶이 그런 삶이 있어요. 성경은 종교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 생명을 가르쳐줘요. 진정한 나됨은 하나됨 안의 나됨이에요. 우리 서로가 하나가 되면 완전한 게 아니에요.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함에도 한 가족이니까 서로 판단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나를 살 수 있잖아요. 저는 가끔가다 부끄러울 때가 있는데 어릴 때 엄마가 막내인 나를 사랑하니까 엄마한테는 경우가 안 되는 때를 그렇게 부렸어요. 응? 뭐 아는 것처럼 그래. 정말 어떻게 그렇게 철없이 때를 부렸을까 싶어요. 근데 부끄러워요? 부끄럽지는 않아요. 엄마였으니까. 엄마도 그 정죄였어요? 아니요. 거기서 내가 피어났죠. 가려야 되고 게임해야 되고 계산해야 되고 그게 무슨 삶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영적인 일을 너희가 모르면 안 된다. 영적인 일이 뭐예요? 교회 다니는 거예요? 아니에요. 몸을 봐라.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여럿 있잖냐. 그러니까 너희도 여럿이지만
한 몸 되는 게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은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 될 때 그리스도야.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슨 뭐 지식을 말하고 뭐 십자가에 죽으시고 신나라 까먹는 소리. 그래서 유대인, 헬라인 이 지금까지도 하나가 안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 종이 되었든지 주인이 되었든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복된 것이에요. 그 안에서는 내가 너보다 잘나야 된다. 이게 무슨 이상한 얘기예요. 나는 너보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이게 무슨 이상한 소리예요. 거기서는 뭐 내 은사가 돈을 버는 거면 돈을 버는 것이고 아니면 아니겠지만은 나라고 하는 생명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피어나는 것이죠. 나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됨 안에서 내가 완전하는 것보다 더 완전함을 누리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고 거듭나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 세계는 어떻게 열리느냐? 말씀 만나기를 통해서. 아까 그랬죠?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자, 그게 말씀을 만나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 말씀을 만난다는 말은 다른 종교처럼 무슨 진리를 알거나 뭘 깨달아 알거나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성경은 체휼이란 말은 요즘 말로 바꾸면 공감이에요. empathy. 이런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는 자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하는 자예요. 그 의사분이 있었는데요. 의사분이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 아버지가 막 평생에 아들이 뭘 원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아버지가 이렇게 해 그러면 뭐 그냥 아버지 생각으로는 그게 아들에게 좋으니까. 그래서 뭐 어릴 때부터 자랄 때도 공부도 뭐 다 자기가 의사가 된 것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가 뭐 의대 안 가면 이거 뭐 의를 끊는다니까.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찾아보지도 않고 이제 아버지하고 사이가 아주 안 좋은 그런 아들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폐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자기가 근무하는 병원에 입원을 시켰어요. 자기는 그 케이스에 들어가질 않아. 동료 의사들이 하고. 근데 한 번에 이렇게 그 병실 복도를 지나는데 그 의사들이 컨퍼런스 하잖아요. 엑스레이를 하나 걸어놓고 이제 컨퍼런스를 해요. 근데 의사들이 하는 말이 무슨 케이스 말하는 거죠. 야, 저래 갖고 살겠냐? 못 산다 저거. 저거 뭘 하냐?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상하죠. 그 수없이 그런 얘기를 듣죠. 근데 그 순간에 아버지다. 그게 탁 느껴지는 거예요. 아버지다. 아버지라는 것이 느껴지면서 더 이상 자기에게는 케이스가 아니에요. 아버지라는 한 존재가 가슴에 확 다가오는 거예요. 이때까지 자기한테 아버지가 잘했냐 못했느냐였어요.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아니에요. 아버지라는 한 존재예요. 아버지도 나름대로 최선을 한 거야. 아버지도 자기의 삶을 사는 거고 아들에게 잘해주려고 했던 것이고 이런 아버지라는 존재가 가슴에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쏟아집니다. 일생의 처음이에요. 아버지 생각에 눈물이 나오더니 그 순간에 선악과를 넘어서 아버지와 자기와의 그 생명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성경이 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예요. 성경은 그냥 미천한 삶의 이야기잖아요. 소박하고 처연하고 때로는 처절하고 촌스럽고 적나라한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한 뭐 그런 얘기 아니에요. 바로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너무도 부족하고 미성숙하고 죄악된 나에게 말씀은 눈높이를 맞추어서 다가와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나를 열 수 있게 돼요. 거기에 진리가 있고 뭐가 옳고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내가 나에게 가치를 둘 수 없을 때 너는 나에게 우주보다도 더 귀한 존재야. 주파수가 동조되는 거지.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주파수가 일치가 될 때 서로가 열려요. 서로가 서로에게 존재가 되기 시작해요. 당신이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뭐 훌륭하냐, 능력이 있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존재,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의 신비함과 소중함이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자리가 내 모든 잘못과 실패와 죄악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한 번 사는 생애를 이렇게 살다 갈 게 아니지. 어떻게 하든지 뭐 남보다 잘나려고, 남보다 더 벌려고 뭐 이런 거.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새롭게 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예비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해주지 못합니다. 스스로 새롭게 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만인제사장론은 신학 이론이 아니에요. 생명의 실제예요. 그게 맞는 말이지만 실제로 답이 아니라고요. 마치 이런 거예요. 이번에 제가 여행을 하는데 뭐 인류 호텔에서 잘 수도 있죠. 그래도 그건 잠깐이에요. 역시 집에 오고 싶어요. 인류 요리사가 한 음식을 먹을 수 있죠. 제 생일날 점심 때 진짜 제 생에 가본 레스토랑 중에서는 제일 멋진 레스토랑에서 제일 멋진 그 메뉴를 오더해가지고 부럽지. 맛있게 먹었어요. 그 유리창 너머로 그 옛날에 그 대항해 시대에 드디어 남쪽으로만 내려가다가 서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그 첫 베이에 그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이렇게 먹었어요. 그래도 나를 살리는 건 그 요리가 아니고 집밥이에요. 집밥. 그렇잖아요? 훌륭한 목회자가 나 새롭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이 무르익은 시간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들이 그 거듭난 관계 안에서 그 복을 누리는 거죠. 거듭났다는 게 뭐예요? 이제 통해요. 더 이상 감추고 딱 닫고 내가 컨트롤한 것만 싹 보여주고 아픔도 슬픔도 말씀 안에서 한 공감된 통,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데 그 속에서 찬양 부를 때, 그 속에서 고백할 때, 그 속에서 말씀을 나눌 때 세상 권세가 쓰러지고 에고가 어디에 거기에 붙어 있어요. 사탄이 물러가고 마귀가 물러가고 천사가 수종드니라. 예. 자,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서는 결정적인 것이 있어요. 이 시대, 성취의 시대는 분노를 상실했어요.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을 보면 분노가 있어야 돼요. 이번 사우스 아프리카도 그렇게 여정이 좋았지만 그 끝없는 빈민가를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인간이. 그 빈민가 옆에는 어마어마한 부자들이 살아요. 그 빈민가는 화장실도 없어요. 차를 타고 1시간을 지나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지역. 그래도 아프리카 그 가난한 데서 사우스 아프리카 조금 낫다고 근로들 몰려들어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나 그 정도 아니에요. 더 중요한 분노가 있어요. 내 에고에 대한. 나를 이렇게 가치없게 살게 만들고 속여서 살게 만들고 거짓을 살게 만들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에게조차 나 한번 열어보지 못한, 도대체 왜 사는 거야? 뭘 사는 거야? 뭘 사는 거야? 사람에게 보이려고 뭘 그럴듯한 거 한번 보이려고. 그런 내 에고에 분노가 나야 돼요. 우리는 이 성취사회에서 모든 것에 리액트하고 있어요. 모든 것에 리액트하느라고 너무 지치고 무기력해요. 멈춤을 잃어버렸어요. 안식일은 멈추는 시간이에요. 주님의 날 주일은 멈춤의 시간이에요. 멈춤이 없어요. 이제는 성취사회는 잠시 쉬는 것도 다음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피곤을 잃어버렸어요. 피곤이 없어졌어요. 우리는 자폐적
성과기기예요. 그 내 세계에 사로잡혀서 뭔가를 더 만들어내려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면서 의식의 스콥이 점점 짧아져가요. 우리 하나님교회는 좀 그렇지 않지만 제가 지난번 목회했을 때 가장 절망한 것이 뭔 줄 아세요? 뭐 잔치하고 나서 음식 나가면 그거 싸가는데 너무 눈치들을 서로 봐요. 필요한 대로 그냥 나눠서 가면 되잖아, 편안하게. 그럼 뭐 더 갖고 가면 얼마 더 갖고 가고 더 안 갖고 가면 또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는데도 거기에 신경전이 들어가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내 의식의 스콥이 그렇게 작아져 버리는 거죠. 자폐적 성과기기예요. 끊임없이 이익을 만들어내야 돼요. 끊임없이 뭔가를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피로를 상실했어요. 피로가 좋은 것이에요. 하루의 일을 충분히 한 사람은 피로를 느껴요. 피로한 사람에게는 안식이 와요. 근데 이제 피곤이 없어요. 왜? 일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오늘 일은 내일을 위한 것이에요. 내일이 되면 또 내일을 위한 것이에요. 그 예수님이 잘 보셨죠. 오늘 염려는 오늘 끝내. 내일 염려는 내일이 또 따로 있는 것이야. 이제는 학생들에게도 방학이 없어요. 제가 자라나던 시절만 해도 방학이 되면은 진짜 신나게 놀았어요. 바닷가에서 자랐으니까 흑인처럼 새까맣게 되도록. 이게 타가지고 껍질을 몇 번씩 벗겨냈어요. 그렇게 놀았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방학 되면 방학이 있어요? 애미들이 가만 놔두나? 에? 뭐 이렇게 성경학원과 말씀학원과 뭐 기도학원과 뭐 이래가지고 그죠? 정신이 없어, 그죠? 그 아이 일생은 어떻게 돼요? 피곤하지 않고 무기력할 뿐이에요. 끝없이 성취하려고 하는데, 끝없이 잘해야 되고 잘하고 싶은데 안 돼요. 그러니까 존재의 무기력감을 느껴요. 글을 하나 나누겠습니다. 안식은 편할 때가 아니라 피곤할 때에 오고, 피곤은 충분한 노동과 활동 후에 오는 것이다. 이 시대에는 피곤이 없어 안식도 없다. 끝없이 일하는 무제한 성취의 시대. 그걸 성취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운 게 다 싫어요. 그리고 모든 걸 너무 편하게 만들어 놨어요. 뭐 그 스위치만 딱딱 누리면 뭐 하여튼 뭐 스위치 누리는 것도 귀찮아서 알렉사 더워! 이러면 이게 에어컨 착 틀어져요. 알렉사, 밥 먹자. 그러면 어디로 오더해야 되는지 오더가 쫙 가. 왜 그래요? 무기력하기 때문에 조금만 부담이 돼도 짜증나는 거예요. 피곤은 상실하고 짜증밖에 없는 시대. 짜증밖에 없는 시대. 화를 내세요. 차라리 화를 내세요. 화난 건 분명히 알겠는데 화를 안 내고 짜증만 부리고 있으면 짜증나. 무력하면 모든 것을 최대한 편리하게 만들었으나 안식이 없고 무기력할 뿐이다. 무기력하면 쉴 때에도 초조하고 안식이 없어 우울증만 늘어나요. 피로는 무장을 해제시켜요. 충분히 일한 다음에 오는 이 피로는요, 모든 걸 허용해요. 자,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시간이고 나는 쉽니다 하는 안식으로 들어가죠. 지금 성취사에서는 가족 간에조차도 집에 돌아와서 에고의 레벨을 최상으로 유지하고 있어요. 안식이 뭔지를 몰라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라는 건 줄 알아요. 아니요. 스탑하는 시간만큼은, 거룩하다는 말은 구분되는, 내가 살았던 어떤 시간과 달라요. 일할 때는 어떻게 했어도, 사람과 관계할 때는 어떻게 했어도 그것을 멈춘 시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자유한 나예요. 이걸 안식이라고 해요. 교회까지 와서 자기 과시의 장이 된, 교회까지 와서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지, 잘 믿는지, 뭘 잘하는지 등등등등. 하나 더 나눕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자기 성취를 추구하는 기독교는 안식일을 상실했다. 하나님은 허상이어서
무한 충족되어야 되는 에고의 도구로 전락되었어요. 주여 주여 하지만 주를 통해서 내 에고를 채우려는 것이지 주님의 인격을 못 만나요. 주님에게 접붙임이 없어요. 주님으로 피어나는 생수의 강이 없어요. 안식일은 멈춤으로 피곤해서 존재의 기쁨을 회복하는 잔치입니다. 에고는 무한 허무여서 멈출 때에 느끼는 피곤이 없어요. 피곤이 없으면 뭐예요? 끝없이 지치고 무기력한 짜증뿐이에요. 옆에 인사하세요. 그게 아니야. 긴 설교 때문이야. 오늘 나눈 가이드는 말씀 만나기는 오묘한 비밀을 비틀고 꼬아서 만드는 특별한 지식이나 답을 알아내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면 답을 말하지 않고 질문이 생긴다 그랬죠. 나의 아픔, 나의 수치, 무기력을 품어서 하나님 형상의 내 존재를 피우는 아버지의 가슴, 낮고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조차도 세상을 창조했지만 끝없이 실패하시는, 끝없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낮아진 하나님이 찾아와서 나를 만나줍니다. 말씀을 만나기까지 It's nothing. 거짓과 허상뿐이지 Nothing truth. 말씀을 만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 것인지 나눠봅시다. 기도하십시다.